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와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하층민을 이루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현재 시내산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율법을 수여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가 벌써 40여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언제 내려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먹고 마시고 춤추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광야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보니 모세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잠시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 제국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 과정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약속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즉 율법은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고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사실 아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역전의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속적인 야망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무시당하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면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돈과 성공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금송아지의 노예가 되어서
부유하게 사는 삶을 꿈꾸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도 역시 백성들에게 분노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즉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것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다면 박수를 치며 좋아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제국을 배반하고 자유를 찾아 떠난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다면 그것도 그들의 신, 그들의 야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죽게 된다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파라오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동시에 제국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명예도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 앞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예, 즉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백성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 모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좀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땅히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모두 끝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그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다했다면 진심으로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 주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죄인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증오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또 죄인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모세는 조금 전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수여받은 10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내던지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일단 소중한 물건을 내던지며 분노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보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성을 보이며 분노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노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적인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거룩한 분노, 공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는 것,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분노하고 화내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악에 맞서기 위해서 또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 앞에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지금 모세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진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에 녹여서 가루로 만들었고 그 금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상의 가루를 마시는 행위는 일종의 저주 의식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상을 파괴하고 그 우상의 가루를 마시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한 것은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용서를 위한 일종의 회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레위지파 군사들을 동원해서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섰던 백성들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무 끔찍하고 잔혹해서 모세를 독재자나 미치광이 지도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살던 고대 근동 시대에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모세가 잔혹한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렸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섰던 우상 숭배자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좀 지나쳤다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이 거룩한 분노가 대량 학살, 인종 청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실제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었고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개인의 문제로 분노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참지 말고 분노해야 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자 앞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돈과 권력을 최고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금송아지 숭배자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분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경제 권력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대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편가르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선동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태도는 세상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런 태도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런 태도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지금 분노를 조장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평화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마음으로 화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세상의 악을 대항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공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만 합니다.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의 금송아지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가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사사로운 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할 때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사라질 것이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들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쇠퇴해가며 세상의 악이 가득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후에 거룩한 분노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도와 분노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목숨을 바쳐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사로운 기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공적인 기도가 모세의 거룩한 분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거룩한 분노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의 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노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분노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금송아지 숭배자들과 악한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바쳐 기도하고 거룩한 분노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그런 때가 과연 있기는 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도해 왔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약한 자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 권력자들의 비리와 악행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추수한 것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쿠바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